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또 연약하여 지난 주간에도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하심의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기쁨으로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의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의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9월 두 번째 주일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 드림 자체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토요일에는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참여하게 하시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대청소로 수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린 시간보다 더 많이 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주중에도 또한 당일에도 섬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한데 모두가 나의 일로 생각하고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풍성할 수 있는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진행하면서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끝나고서도 은혜가 되는 기쁨의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대청소가 있었지만 지상 명령인 전도를 위해서 모여서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었습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의 마음에 지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이 들지라도 물질이 들지라도 멈추지 않고 이 귀한 사역에 힘쓰는 주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다양한 고통으로 인하여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몸의 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사업이나 직장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경제적인 혹은 관계적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학업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소망하옵기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인하여서 시편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베푸시는 삶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쁘고 복된 주일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기쁨 나누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외롭게 병상에서 맞는 환우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출타한 성도들님들이 있습니다. 군생활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생업에 얽매여서 믿음이 모자라서 주일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 모두에게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주도 아도나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단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루하루가 주의 강권하시는 은혜의 역사였다고 고백하게 되는, 간증하게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해서 드리는 찬양대회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찬양대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후 찬양을 드리는 찬양팀을 붙잡아 주시며 각 부교육부서에서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회와 다양한 각종 사역으로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되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교회의 좋은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인 저를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족들도 주의 은혜의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28년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하나님 정말 사모님을 기억하셔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기억하셔서 큰 은혜로 덮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한 모든 자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 모든 자리가 점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충만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너무 선한 사람인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정말로 악한 사람인데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니,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 왜 그러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신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악인들, 곧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사 삼손을 조롱하고 또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악인의 일시적인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일시적인 승리를 기뻐하는 악인들의 모습들입니다. 일시적인 승리를 기뻐하는 악인들의 모습들.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아멘. 여기 보면 본문 23절부터 우리는 삼손을 잡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도 찍소리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고 무조건 굴복했는데 딱 한 사람, 누구요?
삼손만큼은 자기들에게 굴복하지도 않았고 통제되지도 않았어요. 때로는 삼손을 굴복시키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삼손에게 주어진 놀라운 힘으로 인하여서 여러 차례 그들은 좌절을 맛보았고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힘을 잃어버린 비참한 삼손을 보는 그들은요, 자신들이 갖게 된 이 놀라운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승리하는 세상을 보는 의인들의 가슴은 참으로 먹먹하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승리하고 그 승리를 만끽하게 두시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괴롭게 하는데 그냥 두시는지 우리의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삼손의 힘이 사라져서 삼손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고 블레셋이 이기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들의 신이 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각 지역의 방백들이 한 명씩마다 은 1,100개로 들릴라를 유혹해서 그 여자 들릴라를 사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들릴라의 끈질긴 요청으로 인해서 삼손이 범내에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말함으로 인해서, 그 삼손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실인의 모은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깬 삼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방자히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신들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면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의인은 누굴까요? 시편 1편을 보면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을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악인들과 대조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복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의인이라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은요,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 해볼까요? 의인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의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오늘 징계를 받는 삼손은 의인의 모습보다 악인의 모습에 더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악인들의 손에 그를 파셔서 그로 하여금 징계를 내리시고 고통받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 때 우리의 고통을 보면서 이렇게 악인들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에 블레셋 사람들도 엄청나게 모여서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삼손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머리털 밀어보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삼손은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재주나 부려봐라.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 앞에 재주 부리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 방백마다 은 1,100개씩을 동원해서 들릴라의 마음을 산 보람이 있다라고 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블레셋의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24절 그 중간 부분을 보면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원수라, 이렇게 삼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방백이든 일반 백성이든 모두가 함께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악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이들이 악인으로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분명한 근거가 여기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 모인 곳이 오늘 우리 한겨울경 26절 27절에 보면 그냥 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맥락상 일반 집이 아니라 이 다곤의 신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명이 모였죠? 3,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집이 있나요? 그런 집은 없습니다. 이들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의 노래대로라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곡식의 신,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블레셋의 곡식을 다 불태워버린 삼손을 곡식의 신 다곤이 다시 사로잡히게 했다라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 아닌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삼손의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죽인 사람들 중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테러로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사를 조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만든 신상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들이 심판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승리하고 의인이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 상황을 혹시 겪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에 그들의 모든 삶의 걸음들이, 모든 삶의 행보들이 결국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블레셋이 삼손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한 악인의 승리는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심판자로 서시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는 삼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은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한 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했고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고 허공에 그냥 날아가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다시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신으로서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힘을 다시 받아서 원수를 갚고 계속해서 힘을 사용해서 사사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 원수들을 갚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마지막에도 원수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서 개인적인 복수,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원수를 얘기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사사기 16장 30절 말씀, 오늘 본문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30절을 보면 그가 한 이 사역이 그 앞에 어떤 사역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사역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삼손이 마지막에 죽였던 그 원수 갚음은 개인적인 원수 갚음이라기보다 사사로서 블레셋에게 원수 갚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 블레셋에 이 삼손이 완전히 마음까지 굴복되어서 그냥 주는 대로 밥을 먹고 하라는 대로 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하루하루 비참하게 버티다가 그는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소망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수많은 성경에서 보여주지만 우리가 한 군데를 같이 찾아보기로 하는데요,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유다를 조롱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할 때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요? 해산할 여인이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상태가 오늘 우리의 상태라고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조롱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너희를 거기서 구원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조롱하는데도 싸울 힘이 없는 남유다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열왕기하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함께 기도의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아수르가 실제로 여러 나라들을, 여러 왕들이, 아수르의 그 연속되는 왕들이 여러 나라를 침공했는데 누구도 그들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방향 없이 기도해요. 나무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하고요, 태양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하고요, 또는 뭐 조상신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뭐 귀신한테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신들은 기도를 듣고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기도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기도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믿으신다면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렵습니다. 쉽다는 건 뭐죠? 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 한 번씩은 다 경험하셨을 텐데요, 새해가 되면 하나님, 제가 평소에는 하루에 몇 분 정도 기도했지만 제가 한 20분을 늘려서 올해는 이만큼 기도하겠습니다, 또는 30분을 늘려서 이만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어떤 결단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해보셨죠? 안 해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해봤는데 해보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정말 이제 오늘은 내가 이제 새해 첫날이 지났으니까 막 기도를 막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몇 분 더 지났어요? 1분, 2분, 기껏해야 5분, 10분을 넘기는 게요, 세상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것저것 다 기도한 것 같은데 기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지났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주고 다른 마음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사단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방해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가장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해요. 우리의 기도 시간을 줄이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든 정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이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은요, 기도의 내공이 있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시간이 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기도의 내공이 없는 겁니다. 기도의 내공은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때로는 새벽에 와서 막 1시간을 졸다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결정자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기도 시간을 끝까지 사수하게 되고요, 결국 사단이 우리를 포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어떻게든 방해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내공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 걸음씩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10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해도 안 되고요. 1시간 기도,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분씩 늘려가시고 5분씩 늘려가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들을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마치
아이가 어디 갔다 와서 엄마에게 쫑알쫑알 이런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거리가 점점 많아질 거고요.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는 그 기도의 거리가 점점 많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악인이 우리를 이기는 것 같고 내 삶에는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기도의 내공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삼손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의 내공을 가지고 살았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는 마지막에 와서야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삼손처럼 끝까지 와서 삶의 벼랑까지 와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내 삶의 가장 좋은 곳으로 알아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본 건 뭐냐면 악인의 일시적인 승리를 끝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인의 일시적인 승리를 끝내시는 하나님. 우리 29절부터 30절 말씀,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마지막으로 쓸 큰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이 신전을 버티는, 이 집을 버티는 기둥을 내가 의지하여 서고 싶으니 거기로 인도해 달라고 말입니다. 아마 눈이 뽑혀서 자기 손에 붙잡혀야 움직일 수 있는 이 사람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려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죽일 거라고 이 소년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니 거기에 수많은 3,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그 누구도 삼손이 새로운 힘을 받아서 자기들을 죽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감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누가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서든지 땅의 사람에게서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온통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돈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이것들을 다 막 비열하게 다 차지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뒤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일시적인 승리는 반드시 그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사는 평생에 또 다른 악인들이 계속해서 번영함으로 악인들이 또 나오네? 하나님 또 악인이 나온대요? 이렇게 악인을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 그 영원의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심판대에 세우시고 고꾸라뜨리실 것입니다. 심판으로 그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삽에게 주셨던 시편 73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만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지, 넉넉하게 사는지, 죽는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지, 그 힘도 건강하고 말은 얼마나 청산유사같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고통이 되고 낙심이 되어서
발이 미끄러질 뻔, 실족할 뻔했다, 마음이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갈 때 불현듯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은 그들의 종말, 이 악인들의 종말에 관한 것이었어요. 어떤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시편 73편 17절과 18절, 19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황폐하게 되었는고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멀쩡하게 잘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두신 그들의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미끄러운 곳이래요. 순식간에 미끄러져서 황폐하게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지? 놀랄 정도로 전멸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이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말을 쉽게 뱉었지만 그들은 졸지에 황폐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악인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일시적인 승리를 하는 것 같아도 주님, 저는 누구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내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시편 73편의 고백이라는 거죠. 저는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을 마지막으로 이기고 죽었다 이렇게 성경을 끝마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31절에 보면 놀라운 구절을 얘기한대요. 31절, 사사기 16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기 31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어디에다가 장사했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노아의 장지인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가 어떤 곳이에요? 1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던 곳이에요. 13장 2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예,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신 곳이 어디였다고요? 소라와 에스돌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죽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그 남긴 족적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전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명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세상 사람처럼 눈뜨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악도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흘러간 대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삼손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는 죽어서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살아와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 내가 마지막 사사의 직을 다 내려놓고 이제 다른 사사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살아서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는 마지막 한번 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는 죽어서 돌아옵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출발했던 그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행동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승리자로 기뻐하시면서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자 승리한 악인들은 이 삼손을 조롱하면서 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노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시적인 승리였고 결국 끝까지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악인의 승리를 짧게 만드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습니까? 절망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을 기도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결국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에서 출발했던 그는 다시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인생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가 남기는 모든 족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나의 연약함과 범죄로 인해서 악인들에게 승리를 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일시적인 승리를 볼지라도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국 악인들에게 심판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삼손의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 악인들이 정말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 승리를 일시적인 것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과 범죄로 인해서 악인들에게 승리를 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때로는 하나님 정말 더 악을 행하면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의 잘못과 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를 파시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일시적인 승리를 볼지라도 낙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내공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에 가서만 기도한 사람이라 이 기도를 정말 마음껏 사용하며 기도하는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국 악인들을 심판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분명히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얼마나 크심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겠습니다. 함께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네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네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네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이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드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는 주, 천사도 흠모하는 예수님의 형제됨, 하늘의 가족됨으로 부르시는 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 헌금으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을 섬기도록 장안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으로,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식사를 드린 식사 섬김 헌금으로, 매주 식사마다 마음을 담아드리는 성미로, 위임식을 준비하며 드리는 헌신의 물질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매주일 더운 날에도 묵묵히 주일을 헌신하며 드리는 몸의 헌신으로, 또 오늘 각종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몸이 약한 자들에게는 몸의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능력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인하여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영적 육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서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 귀한 예배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악인들의 승리를 일시적인 것으로 만드시고 꺾으시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각 부서와 전도회 주영광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선교지 단체 돕는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등록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봉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3분이나 되시는데요. 정승형님, 정승형님, 우리 이명만 장로님이 전도하셨고요. 호성화님,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서상남님, 유형순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예, 우리 3분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로 잘 인도해 주시고요. 새가족에서 또 저랑 만나겠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식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이제 돌아온 토요일인데요. 오후 2시에 우리 위임식이 있습니다. 위임식은 교회와 성도님들의 약속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야 됩니다. 위임식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이 참여 안 하시면 위임식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받는 그런 예식이니까요, 공적으로 받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광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성도님들에게는 기념 수건을, 기념 타올을 주일날 일괄적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못 받아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일날 일괄적으로 나눠드릴 거니까요, 토요일날은 받아가시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9월 17일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아침 예배 후에 여기서 전교인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식 준비 모임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음식 준비 시간은요, 9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시작하고요. 또 당일날에는 오전 7시에 시작합니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겠죠. 여러분 함께 오셔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여자 성도님들 같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의 준비는요, 또 16일 토요일 날 점심 식사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낮 12시에 이렇게 오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는 모임에서 공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당일날 저희가 이제 주차 자리가 너무 협소해서 지금 오시는 그 순서자님들 뭐 이렇게 그런 분들 하기도 이렇게 자리가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날만큼은 대중교통을 꼭 이용하셔서 교회에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주변에 유료 주차장에 세우고 오신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릴레이 기도 광고에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 30분 이상 기도하는 거 여러분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노방전도가 이번 주는 없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계속해서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이번 주에 없고요, 다음 주에 있고요. 그리고 추석 주간에 한 번 없고 그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속으로 있으니까 여러분 날짜 보시고, 특별히 담당하는 분들은 더 많이 오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오셔서 함께 이 전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배 캠페인도 보시고 여러분 정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이 예배당으로 같이 나와서 예배하도록 권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고 내려가셔서 식사로 성도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